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 된 것이 사람들이나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자기 소개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자기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 오늘 2절에서는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 사실 우리들은 경기 속에서도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은 단상에 올라가거나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그 선수를 많이 주목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훈련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 박수 받고 또 사실은 격려하고 또 같이 우린 축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선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선수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를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았을지 몰라도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선교회를 마치기까지 수고했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본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남겨진 성경을 우리는 같이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은 거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주목을 많이 받지만 사실 바울은 자기만 주목받으려고 항상 제치고 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함께.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도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주는 사람, 눈이라도 빼주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삶과 시간을 다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이 함께. 함께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함께. 뭔가 함께 하는 것. 혼자 있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나열하진 않지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면서 인사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함께 한다 해도요. 우리도 오늘날 이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함께 한다라고 해서 함께 하는 의미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함께 해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 너를 이용하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함께 하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나를 희생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다 맞추느라고 사실 나는 유익이 없어요. 그냥 나는 모든 진을 다 빼서 너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둘 다 헌신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게 뭘 에너지 하나라도 양보하기 싫고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묶여서 함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사실 또 겉으로는 함께해도 함께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참 아름다운 함께함은요, 나의 것도 너의 것도 같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함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한다 해도요, 다 달라요.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함께가 있는가 하면, 나를 희생시켜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너가 모두가 다 유익이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와 너가 함께 하면서 나도 나의 것을 너도 나에게 이렇게 주면서요,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그 함께함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함께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서로 마지못해서 있는 함께였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함께하는 형제들은요, 모두가 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한 몸이 된 거죠.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성장하는 함께함이 바울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함께하는 모든 형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함께하는 그룹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 모양들은 어느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함께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은 보완해주고 강점을 발휘하여서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함께여야겠죠. 이런 함께가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께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삶이 우리는 좀 필요하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어떻게든지 버텨나가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서로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때 아름답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이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 봤더니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다가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 이제 이 교회들이라는 것이 한번 또 주목해 볼 말입니다.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나눌 때요,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에 따라서 나누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들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천상교회와 그리고 지상교회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다 분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옳은 분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완성된 교회, 천상교회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상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천상의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나누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나눕니다. 교회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구분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해요. 이거는 사실 눈에 안 보여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이 여기 교회, 성도인 교회들.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적이 만약에 100명의 성도가 있어요.
근데 100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상교회에서 다 만나겠죠. 지상교회에서 소속된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인데 이 보이는 교회는 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는 아직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로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100%가 같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면 좋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규모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우주적 교회, 이건 보편 교회라 그래요. 우주적 교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 교회가 있어요.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모든 교회를 다 부를 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우리 형제들이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우리 형제들이고 중국에 있는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인 교회들, 이게 우주적 교회예요. 어디에 있든지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인 교회, 이게 우주적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은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도요, 다 우린 형제들이에요.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아버지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다. 그런데 또 지역 교회로 나누어져요. 모두가 다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지역의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묶어주신 단위의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에 속하는 거죠. 지역 교회에 속하면서도 우주적 교회에서는 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상교회만 너무 강조하다가 지상교회를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 나중에 천상교회로 갈 텐데 지상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보이는 교회랑 무관하게 알아서 살게요 라고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나는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교회 뭐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 다녀도 괜찮죠.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한 교회에서 같이 성장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도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지역교회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우주적 보편교회를 놓쳐가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이 교회인 줄 아는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하냐 하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막 전도해. 우리 교회 규모를 막 늘리고 싶어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를. 자녀들끼리는 서로 돕는 것이지 서로 뭐 지역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주적 교회를 놓칠 수 있고, 보이는 교회만 너무 강조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채워라. 우린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보여야 그래도 힘이 나지라고 하다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도 위험하죠. 어떤 사람은 지상교회만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인 천상교회 우리의 모습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지상교회가 무너지거나 지성교회가 너무나 힘들 때 천상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소망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함께 사실은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냥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목동에 있는 교회들 이랬다면 목동에도 교회가 수많이 있죠.
서울에 있는 교회들라고 했을 때 지역 교회들도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가정마다를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죠. 가정마다 교회들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단위를 최소화하자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인 성도들,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떤 지역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라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놓지 말고, 교회는 섬기는 주인이 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할 때 우리들도 인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인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축복의 인사예요. 받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왜냐하면요,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줄 수 있는 거냐 하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항상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인사인 거죠. 물론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인사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의미를 알면 우리 축복할 때 더 큰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겠죠.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짜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때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난 거죠. 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로 결정한 사랑을 진실하게 지켜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를 다 순종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항상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외모 때문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뚱뚱할까? 왜 내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를 구별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점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코가 삐뚤어졌을까?
난 왜 눈썹이 이럴까? 왜 나는 머리카락이 숱이 많이 없을까? 여러 가지 외모 때문에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사실 자라나면서 많은 비교 속에서 좀 열등감을 갖고 이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넌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럼 속으로 그러죠. 내가 누굴 닮았겠어요? 아빠 엄마 닮았죠. 근데 아빠 엄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 아주 늘 이게 가시돋친 말이 하나씩 하나씩 박혀서요. 어느 날에는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와 상관없이 너의 외모,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무너져 있는 삶, 거기에 너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축복하는 나도 그 의미를 담아서 하고 받는 사람도 그 의미를 받아서 한다면 더 좋겠죠. 물론 오늘 이후 시간에 또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은혜가 뭐라 그랬더라. 되게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 연결하시면 돼요. 은혜가 가장 드러난 곳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의 삶에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라.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히브리어에서 샬롬 말하는 거 샬롬. 이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이 평강 주시기를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이 평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한 거. 누가 제일 편안하냐 하면 그냥 돈 걱정 없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폭풍 가운데를 지나고 계셨는지, 어떤 불을 지나셨는지, 어떤 물 가운데를 지나셨는지, 때로는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가장 전쟁터와 같을 때도 있잖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두 사람이 가장 전쟁을 치러서 원수 같을 때도 있어요. 부부들, 그렇죠.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 형제와 형제의 사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과연 어떤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와 돈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내가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의 풍랑과 풍파가 아무리 지나도 주 날개 그늘 밑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게 이 평강이 있길 바라는 거죠. 오늘 수없이 전쟁 가운데 내 마음은 복잡했어. 내 마음은 막 불일 듯이 막 원망이 나타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막 이 마음이 전쟁터와 같았어. 그때 십자가 앞에 나를 딱 다시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인가?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 그 평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사인 거예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꽉 찬 그 평안, 이 평안을 설명할 때 정말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풍선을 이제 계속 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바람이 한 번만 더 샥 들어가면 그럼 이 풍선이 딱 터지기 직전인 꽉 참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상태, 이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버린 거, 하나님으로 이미 꽉 차버린 거, 이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강을 원하는 거죠. 요즘에 돈이 없어서 불안했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됐니? 요즘에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복잡했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되게 무책임한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가 줄 수 없어.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돈만 있으면 너에게 그냥 다 돈을 줘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의 그 문제, 너의 집안의 문제, 너의 앞길의 문제, 내가 힘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싶어.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서 딱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좋은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 서로 축복할 때에도,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정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마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인사인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위해서 인사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것. 그래서 도대체 이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4절인 거예요. 4절. 자, 4절.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는 로마 군병보다 힘이 약해서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거죠. 이 악한 세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러므로 5절,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게 되는 거죠. 야, 그랬단 말인가? 나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서론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형제로서 동력자로서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교회됨을 지켜가고 교회로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